무더위에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복된 동행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32장과 33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쉽지 않죠. 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차 침공받고 2차 침공받고 3차 침공받고 우리가 고려나 조선이 멸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 나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망해가는 것을 보는 슬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망해가는 유대 나라를 보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놀랍죠? 그 증거로 고향 아나돗에 밭을 사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장차 회복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현실은 멸망이잖아요. 현실은 비극이고 현실은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은 갇혀 있고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밭을 사라 그러고 나라가 회복될 모습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못 믿으니까 누구라도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성신을 누가 섭리하냐?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라도 그것을 변개할 수 있느냐?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러시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시고 저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입을 다물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오늘 33장 15절 말씀 일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차면 다윗에게서 가지가 솟아난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33장 15절의 말씀은 23장에도 나왔었거든요. 2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레미야 당시나 포로 시대에 이 말씀은 노래로 불려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온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르고 전하고 외우면서 그때가 되면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꿈꾸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러 미가를 비롯한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익히 전해져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인즉슨 첫째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이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다. 다분히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죽은 이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속박으로부터 강한 나라의 압제로부터 개개인의 인권의 탄압으로부터
분배의 불균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구조적인 모순이나 죄악으로부터 또 영적으로는 악마의 권세로부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메시아 왕국의 공평과 정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고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장차 부활하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차별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할 모습임을 또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는 부조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계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나 우리들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도하게 됩니다. 온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자연재해를 보면서 멸망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그 나라를 전인격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아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죽음에 떨고 있고 가난에 떨고 있고 질병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질 것을 또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여러 해결책들이나 여러 정책들은 결코 임기응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주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심령을 이 사회의 부조리를 주님 정의와 평화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앙망하며 간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내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사회와 또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